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세계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한 사건에 대한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그 클라이맥스에 기록된 미스터리죠. 텅 빈 무덤. 이걸 두고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시신이 도난당했다. 아니다. 이건 우주적인 기적이다. 이 질문, 이게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어진 논쟁의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의 중심, 바로 그 무덤의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보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이에요. 두 명의 여인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죠. 근데요, 이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예경비병들이 정말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도착해서 본 건 믿을 수 없게도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 하나에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파헤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사건을 둘러싼 두 목소리를 한번 직접 비교해보죠. 한쪽은 소위 신뢰할 수 없는 목격자들의 증언이고 다른 한쪽은 권력기관의 공식 발표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사건의 첫 목격자가 누구였냐? 바로 당시 사회에선 법적으로 증언 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약점이죠. 그런데 반대로 권위를 가진 당국의 공식 발표를 뜯어보면 이건 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심지어 당시 군법까지 어기는 그런 모순 덩어리였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역사학자들이 자주 쓰는 일종의 진실탐지기 같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굳이 왜 스스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지어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모든 게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남성 제자를 첫 목격자로 만들었겠죠.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굳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여성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건 그게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기록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당국이 내놓은 공식 발표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시신을 훔쳐갔다. 꽤나 구체적이죠? 그런데 과연 이 주장이 얼마나 탄탄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이 도난설이라는 게요,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구멍이 너무 많아요. 자, 첫째, 경비병들이 다 자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도둑이 제자들인 걸 알았죠? 뭐 자면서 봤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둘째, 바로 며칠 전까지 스승이 잡혀가니까 다들 무서워서 몰뿔이 흩어져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로마군을 상대로 무슨 특수부대 작전이라도 펼쳤다는 건가요? 셋째, 당시 로마 군법에서 근무 중에 조는 건요, 그냥 영창 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형감입니다. 사형. 목숨 걸고 지키던 경비병들이 단체로 잠이 들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건데 제자들이 왜 자기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을 위해서 나중에 줄줄이 순교까지 해가며 목숨을 버렸을까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봐도 심리적으로 봐도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만약에 시신이 정말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당국이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문 열고 자 봐라, 시신 여기 있다 하고 대중에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였죠. 그럼 모든 논란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런 어설픈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사실, 그 은폐시도 자체가 역설적으로 뭘 증명하는 걸까요? 네, 바로 무덤은 틀림없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의 문제를 넘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주적이고 또 아주 물리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잘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진을 두 번 사용하는 건데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땅이 흔들립니다.
이때의 지진은 뭐랄까, 옛 질서가 무너지고 저주가 깨지는 그런 파괴의 의미가 강했죠.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지진은 완전 달라요. 이건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가 폭발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그런 우주적인 팡파르였던 셈입니다. 정말 멋진 대비죠. 그리고 이 장면은 정말 거의 한 편의 연극 같아요. 그야말로 신학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거대한 돌을 그냥 휙 굴려버리고는 그 위에 떡하니 앉아버립니다. 이 돌이 뭘 상징하죠? 바로 로마 제국의 권력,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물을 지금 의자처럼 깔고 앉아버린 겁니다. 너희들의 힘은 이제 끝났어 라고 온몸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통쾌하고 극적인 힘의 역전이 또 있을까요? 자, 이 숫자 0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그 현장에 있던 그 막강하다던 로마 정예 경비병들의 영향력입니다. 제로가 된 거죠.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당시 아무런 힘도 없다고 여겨졌던,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바로 그 여성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메신저,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전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소생과 부활의 차이인데요. 예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 그건 소생입니다. 원래 살던 몸으로 돌아와서 언젠간 다시 죽게 되는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건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 영광스럽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한 부활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정복하고 새로운 우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런 영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이 모든 신학적인 의미를 한 방에 딱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죗값을 치른 지불행위였다면 부활은 신께서 그 지불을 받으시고 거래 완료 도장을 찍어주신 일종의 우주적인 영수증이다. 이보다 더 명쾌할 수 있을까요? 빈 무덤은 바로 그 영수증이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위임령이 등장합니다. 부활 이후 이제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인 셈이죠. 이 위대한 명령, 지상 대위임령은요, 아주 기억하기 쉽게 4개의 모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첫째,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둘째,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셋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리고 넷째, 내가 세상 끝나는 모든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바로 이 4가지 모든이 앞으로 기독교라는 거대한 움직임의 핵심 설계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에게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으로 그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전 세계로 활짝 확장되면서 마침내 완성되는 그런 엄청난 순간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아주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법적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복수로라고 하지 않고 이름, 단수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왜 굳이 이름이라는 단수형을 썼을까요? 바로 이 단어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결국 하나의 신적인 본질, 하나의 정체성 안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훗날 기독교 신학의 기둥이 되는 그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대단원, 바로 성취된 약속입니다. 이거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가장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 지점으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나왔던 이름이죠. 그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였습니다.
그 책의 첫머리에 던져졌던 그 약속이 수많은 사건을 거쳐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문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으로 마침내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대의 권력자들에게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했던 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계적인 운동의 기초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